3부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연약하고 전쟁터로 따라가노니 당신은 왕궁을 부수소하고 이스라엘 왕이 연약하고 전쟁터로 따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나와 싸우라 하되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보시고 화를 내어 이스라엘 왕이 하고 소리를 난지라. 왕이 그 병거에 모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사하였으니 그의 손에 넣어 내가 깃든 그에게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내가 지금의 진리의 소를 지는 소리에서 각기 성으로 또는 각기 분야로 따라가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매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들이 물어가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종들과 함께 참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에 왕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라 12년이었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합병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하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세가는 자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세 성곽을 제거하고 우매로 그를 위하여 보내려 하였더니 그 괴가 에시온게에서 파생하였으므로 가지고 가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전사되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전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전시한 왕이 되리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께서 앞에서 그의 아버지 길과 그의 어머니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일로 행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합 왕은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아람과 전쟁하기로 마음에 이미 결심하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사돈 관계에 있는 남왕국 여호사밧의 협조를 받아서 남북 연합군을 편성을 하고 전쟁 준비를 하나하나 차근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요사밧의 제의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해서 물어봤는데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모두 아합의 생각에 동의를 했습니다. 한결같이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고 전쟁터로 올라가면 반드시 이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400명이 이야기를 했고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성경에 따르면 미가야 선지자 외에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상황이 전개가 돼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400은 가래요. 그 사람들도 선지자예요. 딱 한 명이 가지 말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버려놓은 게 많은데요. 포기하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게 아닙니까?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이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까? 한 명 말 듣고 전부 다 포기할 수 있을까?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되는 선지자들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이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하나 정작 하나님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나치 독일 시대를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군종 목사님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목사님이 있었어도 하나님 뜻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양심 있는 몇몇 목사님들, 몇몇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유명한 분이 이제 보네퍼 같은 목사님. 결국 히틀러 제거하는데 끼어 있다가 결국 이제 살해당하고 말았죠. 절대 다수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회, 그러니 육적인 결정들만 하게 되고 교회 왔지만 육적인 결정만 하게 되고 결국 그 결정에 뒤따르는 눈을 찌푸리게 하는 결실들을 거두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독일도 패망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몰라 그랬지만 이제 지금 어떻게 좀 잘 일어섰어요. 근데 몰라 그랬죠. 이스라엘 연합군도 패하고 말고 아합왕도 전투에서 죽고 말게 됩니다. 너무 멀리 왔습니까? 여기서 그만두기에는 너무 잃는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그만둬야 되고 멀리 왔지만 되돌아서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멈추면 불이익이 많아집니까? 맞습니다. 곤란해지고 곤욕스럽고 불이익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래도 돌아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생명을 건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잃어도 이 단계까지 가도 안 되고 혹 그 단계에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돌아와야 돼요. 잃어버려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 마귀 소리, 거짓 영의 소리 듣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소리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성을 우리가 갖춰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무너지지 않고 차츰차츰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악몽입니다. 이거는 악몽. 여러분 악몽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딱 한 번 한 케이스를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 음성으로 생각하고 잘 쫓아갔어요. 충성한다고 잘 쫓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만요. 기가 막혀. 난 충성한 건데 와서 보니까 아니야.
돌이키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세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 버려놓은 일들을 수습하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돌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냐하면 여기서 멈추겠냐고요.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와주시냐 말이에요. 안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돌이키는 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또 여기까지 가지도 말고 일단은 자, 이것을 아하방 스토리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뭐 여러 매체에서 계속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만은 그 목요일에 동아일보에 아주 재미있게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 기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새는 뭐 대기업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기업도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막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스토리를 좀 제법 크게 기사를 다루고 있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현상이지만 대기업 불패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뭐 유통업 우리 알만한 유통업체 막 책자도 나오고 막 화제가 되고 근데 지금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뭐 그 정도 덩어리 키웠다고 규모 키웠다고 살아남고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특별히 AI에 관련된 것은 팔짱만 끼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망한다. 어떻게든 들어가야 된다. 생성형 AI 세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 들어가는 기업만 살아남을 거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기업은 결국은 도태되고 말 거고 무너지고 말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대세입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들어야 될 소리 듣지 않고 따라가야 될 길을 제때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을 게 많아요. 그래도 잃으세요. 잃어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할 수 없어요. 거기까지 왔으면. 안 왔으면 좋았는데 거기 도착했다면 할 수 없어요. 잃어버리세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죽어요. 이 두 가지 단계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합이 당황스럽죠. 그래도 미가야 말은 좀 신경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원래 나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의 모습을 여실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장터에 나가는데 죽을 거라 하니까 여호사밧은 왕복 입으라고 그러고 자신은 군사의 옷을 입고 왕의 옷을 입지 않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기 군대 사기 꺾는 거죠. 비겁한 왕. 얼마나 사기 꺾는 겁니까? 여호사밧도 이거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럼 나보고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당시 힘의 역학관계로 여호사밧이 그것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거다라고 우리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안이지만 그 명령이죠. 받아들여서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가고 아합은 군사 복장을 하고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합 왕은 하나님과 대결해요. 대결 모드로 들어가요. 뭐 계속 대결 모드죠. 근데 하나님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이 일할 때 가만히 있었잖아요. 대결 모드에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대결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죽을 거다. 하나님이 못 보실 거다. 넘어갈 거다.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아람 왕은 마차부대 지휘관 32명에게 큰 자나 작은 자나 상대하지 말고 오로지 왕만 공격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요. 아무래도 길랏 라못은 아람 군대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수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32명의 이 전차부대 지휘관들은 마차부대 지휘관들은 32명의 이 전차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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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관들은 32명의
왕복 입은 사람만 공격해요. 여호사밧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치니 왕이 아닌 줄 알게 돼서 공격을 멈추고 다시 왕을 찾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역대기 하 18장 31절 말씀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자기만 공격하고 죽게 되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셔서 저거 왕 아니다 라는 깨달음을 마차부대 지휘관들에게 줘가지고 그를 쫓기를 멈춰서 여호사밧이 살아나게 됐다. 이 엄청난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기도하니까 살아나더라. 하나님과 대결 모드로 안 가면 살아나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뭐 그러고 지금 우왕좌왕하잖아요. 왕이 어딘지 모르니까. 근데 뭐 전쟁 중에 막 활 쏘고 다 하잖아요. 칼 휘두르고 활 쏘고 하는데 그냥 활 하나 쐈는데 그게 하필이면 변장한 아하방을 맞췄는데 그 솔기를 맞추게 됐다. 이거는 가슴을 방어하는 이 갑옷 있잖아요. 갑옷의 이음새 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갑옷 아니고, 그죠? 뭐, 허름한 갑옷 있잖아요. 그 이음새 부분, 가슴을 방어하는, 그러니까 여기를 맞으니까 뭐 박히게 되고,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전쟁이 너무너무 극렬해져가지고 못 벗어나게 되고 저녁 무렵에 될 때 결국 피를 많이 흘리고 해서 아하방은 거기서 죽고 말았다. 전쟁이 극렬하고 양쪽 피해가 크니까 아람 군대가 그 다음에 휘몰아치지 못했겠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나라를 보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도 아하방은 죽어요. 그를 메어다가 장사 지내고 왕이 죽었으니 돌아가라고 하니까 백성들은 다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그 전차 이 마차에 피가 굳어 있으니까 그것을 사마리아에 모세 가서 씻게 되는데 그 물을 개들이 와서 핥게 되었다. 나봇의 피를 핥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자는 이 사마리아 성 쪽 아니냐, 나봇의 포도원은 아니지 않느냐, 나봇의 땅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 예후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게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열왕기하에 가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나봇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대결 모드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끝은 항상 파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마다 항상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과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적극적이든 소심하든 대범하든 소심하든 하나님과 대결 구도가 항상 만들어져요. 하나님 심판하시기 전에는. 그럼 여지없이 심판이 임해요. 돌이킬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과는 연합 모드로 가야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대결 모드예요. 소극적이어도 대결 모드예요. 하나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실 건데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에게 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해하고 더 잘 믿고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래야죠. 무슨 용기로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소리를 합니까? 그건 대결 모드예요. 아하방
마음대로 하세요. 뭐 갑옷 입고 나가지는 않잖아요. 소심한 대결 모드. 어쨌든 대결 모드. 결국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안 죽어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줘요. 안 죽이려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근데 결국 대결 모드를 못 벗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 안 되고 제가 짧아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잘 알고 잘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거기까지. 더 이상은 넘지 마세요. 거기까지. 그것도 안 하는 게 좋아. 아무튼 거기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직 망하지 않게 하시고요. 아하시아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하는데 뭐 도찐개찐 뭐 거기서 거기 그냥 그렇게 대강 기록하고 넘어가고 말고요. 그리고 유다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뒤를 이어 아합왕 4년 차인 35세 왕에 올라서 25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전 3년은 선왕 아사왕과 공동으로 이게 다스리게 되고요. 지금 아합왕 4년 차는 이제 단독으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게 될 때를 기점으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믿도록 종교 개혁을 주도했고 선대왕이 마무리하지 못했던 성전의 남성 창기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힘에 부쳤는지 산당들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통치 기간을 평가할 때 이것이 오점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더 깊이 우리 묵상하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구조화된 악의 무서움을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조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구조화를 만들지 마세요. 이의를 제기하는 구조화를 만들지 마세요. 구조화가 되면 못 이겨요. 그러니까 자꾸 깨트리세요. 그건 깨트리고 믿음의 구조화를 만들고 순종의 구조화를 만들고 그런 선기능, 축복의 기능하는 구조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대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해 힘이 부족해서 대부분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 아하시아가 해상 무역을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할 때 거절해도 될 정도로 힘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차츰차츰 힘을 얻어서 결국은 나라를 잘 세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많은 기회를 얻고도 끝까지 하나님과 대결 구도로 갔던 아합왕, 이토록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동조했던 선지자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환경을 우리 주변에서 걷어내야 되고 차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차츰차츰 힘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막 확 이루어지고 그건 아니에요. 차츰차츰 갑니다. 차츰차츰 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요. 그리고 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물꼬를 딱 터뜨려 주시면 그 쌓인 곳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차츰차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 한 주 시작합니다. 또 차츰차츰 하나씩 가야 됩니다. 용기 잃지 말고 힘을 내서 하나하나 잘 따라가셔서 자꾸 힘이 쌓이고 마침내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아합 왕의 몰락과 여호사밧에 대한 칭찬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심하든 대범하든 대결 구도로만 갔던 아합 왕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의 길을 힘써 따라갔던 여호사밧은 차츰차츰 힘을 얻어서 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런 믿음의 여정이 저희들의 여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 나갈 때 한순간 하나님 휘몰아치는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이기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